오늘부터 10주간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큰 타이틀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스더서 1장의 본문으로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여인의 삶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을 소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에스더서 전체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흔적과 일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아침에 아주 짙은 안개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일 뿐이지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는 손이었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수많은 우연과 필연의 뒤섞임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움직였고 또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서 움직이셨던 하나님의 그 손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며 역사하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손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기서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2014년에 개봉했던 300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이 남성분들이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아주 엄청난 위험을 지닌 거의 신에 비슷하게 묘사되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런데 그 크세르크세스 1세가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렸다는 이 페르시아 제국은 가상의 제국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존재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그런 제국입니다. 127지방을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적게는 40개국에서 많게는 50개국 정도까지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는 문명 세계의 거의 전부를 포함하는 정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지방을 다스리는 권력만 가져도 대단한 것인데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던 왕 아하수에로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지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하수에로의 그 위대함과 초월적인 이미지 또한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막강하고 화려하고 어느 누구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왕이지만 사실은 그 왕이야말로 누구보다 감정적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잘 휘둘리고 매우 불안정해서 자주 흔들리고 영혼의 결핍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의 부와 권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사람의 위대함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드러내면서 결국 모든 사람과 상황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의 본격적인 스토리는 막대한 권력의 소유자였던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잔치는 무려 180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하수에로 제국에서 이른바 실세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모두 모였습니다. 이게 왜 180일이나 진행이 됐냐면 127개 지방을 다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40에서 50개국의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임 장소까지 오려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이틀이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는 겁니다. 6개월의 장기간의 잔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한 것이죠. 이른바 실세라고 불릴 만한 정치, 외교, 군사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과 위엄을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이 실세들의 그 마음을 결집시키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우스 1세였는데요. 이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과거에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후유증으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그리스 정복의 꿈을 성취함과 동시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페르시아를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잔치를 벌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를 공격합니다. 영화 300의 이야기처럼 테르모필레 전투요, 스파르타와 함께 맞섰던 그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을 전멸시키죠. 그리고 아테네를 점령해서 도시를 불태웁니다. 그런데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페르시아 해군이 그리스군에게 대패를 하면서 결국 아들 아하수에로도 아버지 다리우스처럼 큰 실패로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나 세월이 좀 흘러서 이 아하수에로는 암살당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80일의 잔치가 끝난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당시 수도였던 수산성에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7일짜리 잔치를 추가로 열게 됩니다. 120일 플러스 7일을 더 잔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 7일의 잔치 또한 나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또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자신은 실세들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살아가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밑바닥 민심까지 말 그대로 따뜻하게 고려하고 신경 쓰는 왕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일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진행될 때에 아하수에로의 왕비였던 왕후 와스디가요, 별도로 여인들을 대상으로 한 잔치를 진행합니다. 여성들만 참여하는 잔치였어요. 아무 문제 없이 각각의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술에 취해 있었고 이미 술에 취해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이요, 기분이 좋아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방관들에게 자신의 왕비인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왕후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이 제국에 속한 어떤 여성도 왕비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 아하수에로의 손에 다 붙잡혀 있는 마치 물건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과시하는, 전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인간이지만 신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었던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은 왕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었고 정상적인 사고 속에서는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하수에로가 권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에 법이 있고 규율이 있기 때문에 왕비는 그 법과 규율에 따라서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큰 실수를 한 거죠. 그와 같은 왕의 상황과 태도, 또 술 취함을 알고 있었던 왕후 와스디는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물건처럼 취급하니까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명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12절 말씀이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 씨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후의 거절 의사를 들은 왕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아하수에로인데 아무리 왕후여도 그렇지 나를 거절해? 천하제국을 다스리던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하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화가 날 수는 있었지만 자신이 술에 취해 일어난 실수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아하수에로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끝냈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내가 선을 넘은 것 같다,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다 하면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사과는 아니어도 그냥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끝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해프닝처럼 보였던 이 상황이요,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상황으로 번져갑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상황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아주 작은 문제요, 사실 사소한 문제였는데 그때 잘 해결하지 못해서 그 문제가 커지고 결국에는 정말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에 빠졌던 경험들 한두 번 있으실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한 주 전에 제가 우연히 읽은 신문의 기사인데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의 사연이에요. 이 예비 신부가 예비 시아버지 때문에 파혼을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아니,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무슨 일로 이 예비 신부가 고민을 하는가 봤더니, 예비 시아버지가요, 아들의 결혼식 축가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 시아버지가 자기는 아들 결혼식에서 축가하는 게 평생 소원이었대요. 살면서.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한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비 신부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 예비 신부가 원했던 결혼식은 아주 평범한 결혼식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결혼식이요. 근데 예비 시아버지가 축가를 부르시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을 이렇게 옆에서 그러지 말라 해가지고 같이 가서 예비 시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지, 그러면 축가 대신 아버지께서 덕담, 축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예비 시아버지가요, 나는 축사보다 축가를 잘한다고, 그래서 나는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셨대요. 결국에는 별 문제도 아닌 건데 이게 갈등이 점점 커졌습니다. 예비 신랑이 처음에는 예비 신부의 편을 들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간건했는데, 나중에는 계속 이걸로 갈등이 되니까 나중에는 예비 신랑이요, 예비 신부에게 아니, 우리 아빠가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데 좀 그냥 한번 들어드리자, 그거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예비 신부는 아니, 너는 네 가족만 중요하고 내 생각은 안 하냐 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어떻게 대화가 진행되냐면, 우리는 서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갈라서자. 최병갑장님 혹시 축가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시죠? 이번에 좀 있으면 이제 따님 결혼하시거든요. 아니,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안 할 수도 있죠. 그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예비 시아버지의 결혼식 축가 문제로 갈등이 커져서 두 사람이 파혼까지 고민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축가 문제로 인해서 파혼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181 플러스 7일간의 진축제의 여정 마지막에 왕의 술 취함으로 인해서 이 왕이 왕비에게 실수하고 마침내 이 왕비를 아주 초고속으로 폐위시키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 일을 자기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법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자신의 브레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보면 현자들을 모아서 이 왕후의 명령 거부 상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법률적인 조언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모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변호사들이 다 모여서 왕을 돕는 겁니다. 그때 왕의 신하 중에
고위 자문관이었던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말하기를 왕후의 폐위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무관의 논리는, 그리고 그의 근거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이 무무관의 대답은요, 왕의 명령을 왕비가 듣지 않았다는 소문이 제국에 퍼지면, 아니 다른 모든 여인들이 왕비도 그랬는데 나라고 못할 거 뭐 있냐라고 하면서 남편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겠냐. 이 대답은 왕이 아주 원하는 방향이었고요, 왕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대답이었고요, 분명한 명분까지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정말 탁월하고 지혜로운 신하여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 중에 정말 왕의 편에서 왕의 입장을 대변하고 왕을 위해서만 충성하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런 사람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왕은 부와 권력과 술에 취해 있고 신하들은 그런 왕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산하고 치열하게 머리를 굴리면서 암투의 현장에서 발버둥칩니다. 왜요? 내가 그 노력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요. 게다가 무무관을 비롯한 왕의 이 법률적 자문관들은 왕후였던 와스디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왕후를 폐위시켜야 한다는, 즉시 폐위시켜야 한다는 무무관의 대답은요, 정치적 의도와 야심이 묻어있는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무무관 입장에서는 이 상황은 아주 일석이조입니다. 왕의 마음도 얻고 마음에 들지 않는 왕비도 제거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속적이고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려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상황도 사용하시는 것을 에스더서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 세속적이고 복잡한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왕후 와스디는 억울하죠. 하지만 권력에 눌려서 즉시 폐위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떤 학자는요, 이 와스디의 행동을 위험을 감수했던 용기로 해석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와스디의 행동을 당시의 행정 체계와 왕의 권위에 반항했던 불순종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와스디의 그러한 행동 여부에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잘한 것인지 혹은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와스디의 그 선택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 또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그로 인해 그 일이 없었으면 이름도 등장하지 않았을 에스더가 그 이름이 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우연처럼 이어지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의 교묘한 실수를 통해 마치 필연처럼 이미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에스더는 보여줍니다. 에스더서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언젠가 과거에 역사했던 그때의 그 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하는 손임을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고 지금도 그 경험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교회 유튜브에요, 지난 사순절 성경 필사자들의 후기를 담은 인터뷰 영상을 올려놓았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 5, 6분 되는데 짧은 영상인데 너무 은혜롭습니다. 인터뷰 중에 몇몇 성도님들의 짧은 간증들이 소개되는데 특히 우리 김준규 권사님이 본인의 간증을 소개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2주 전에 우리 김준규 권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는 주일이 있었는데 제 방에 오셔서 성경 필사하면서 본인이 받았던 은혜들을 저한테 나눠주셔서 굉장히 큰 감동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권사님이 저한테 하셨는데 괜히 하면 그럴까 봐 참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유튜브에 공개가 됐으니까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내 되시는 이호순 권사님께서 사순절 시작하면서 김준규 권사님의 의중도 물어보지 않고 요한복음 성경 필사책 2권을 집에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김 권사님이 깜짝 놀라셔서 이런 거 왜 가져왔냐고 하시면 난 신청한 적도 없는데, 이호순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한번 해봐라 해서 김준규 권사님이 내키지 않는 마음이지만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필사를 하다 보니까 손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진짜 다 아프거든요. 필사에서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다 쓰고 나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교회 정혜열 집사님이 필사한 거 한 문장으로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손목의 통증은 짧았고 주님과 함께한 시간은 길었다. 박정숙 권사님이 설레임이었다. 필사를 한 게 감사였고 은혜였고 축복이었다. 그런데 김준규 권사님의 이야기가요, 거기서 끝나면은 그냥 재미난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필사하고 계시는데 아들이 30대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하루는 묻더래요. 아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아빠 이거 요한복음 교회에서 성경 필사하는 거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대화였는데, 이 권사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준비된 질문이 아니죠. 근데 권사님이 아들한테 물어보셨대요. 너 혹시 이거 아빠가 이거 성경 한 권 다 쓰면 너 읽을 수 있냐?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창기 형제가 아빠가 직접 쓰면 제가 당연히 다 읽죠 그랬대요. 그 말을 들은 김준규 권사님이요, 그래? 그러면 아빠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를 다 쓸 테니까 그럼 너가 이거 한 권 읽어봐라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볼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려면은요 하루에 몇 시간씩 써서 3년 4년을 써야 됩니다. 근데 권사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근데 제 방에서 목사님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같이 써보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이시면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직접 쓴 성경 한 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선물로 남겨줄 수 있다면 다른 거 하나도 아쉬울 거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에 보면 김준규 권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은혜구나 생각한다고. 이게 진짜 은혜구나. 제가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건 그 이야기 가운데 어느 하나도 권사님의 의중이 들어간 게 없어요. 성경 필사를 시작한 것도 내가 결심한 것도 아니고 아내의 관건으로 시작했고 죄송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불평하면서 시작하셨고, 그거 쓰면서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 아프셨고, 근데 그 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쓰는 과정 가운데 아들이 보게 하셨고, 아들이 아빠에게 질문하게 하셨고, 그 질문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농담 삼아 하셨겠죠. 너 이거 아빠가 다 쓰면 읽어볼래? 이게 준비된 질문이겠습니까? 그 아들이 읽어본다고 할 때에 그 자리에서 그럼 아빠가 다 써보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의 고백이 엄청난 무게를 지닌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고백을 아들에게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고백을 유튜브에 공개되도록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으니 이거 뭐 어떡합니까? 써야지요. 이제 뭐 죽으나 사나 쓰셔야 됩니다, 권사님. 이거 이제 온 교인들이 권사님 만나시면 어디쯤 쓰고 있냐고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요. 혹시 같이 쓰실 분 계시면 누가 한번 좀 도와주세요. 뭐 친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권사님 다 쓰시면 저도 진짜 선물 하나 드리려고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게 언제인지 모르니까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정말 그거야말로 진짜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일상의 고백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라는 이 고백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왕의 큰 잔치, 왕의 오만, 왕의 술 취함, 왕의 자랑, 왕의 실수, 왕비의 자존심, 왕비의 거절, 왕의 분노, 신하들의 암투와 신하들의 아부, 자신들의 안위와 미래만 생각하는 대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퍼즐의 한 조각들로, 파편들로 다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에서 버려져야 하는 조각에 마땅한데, 하나님은 버려져야 하는 그 조각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에스더는 아직 등장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왜요? 에스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인생의 가장 귀한 추억을, 그녀는 알지도 못하지만 기도할 때 계속해서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만나는 장면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의 움직임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겸손한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그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한테 또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서는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제목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가장 선한 길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